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폭우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마음 아파하는 이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큰 평안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정리해 주셔서 주님께 집중하며 경청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차는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제목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같이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정말 눈에 안 보이시거든요. 느낄 수 있어요. 저희들이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정의 영역 속에 타치하는 분이시고 또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위대하신 분이에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분의 전능하신 은혜 안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분 안에 있고요. 내가 볼 때는 죽을 것만 같고 내가 볼 때는 너무나 큰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지만은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셔서 제가 섬겼던 부산의 부정교회, 저희 모교회 부정교회 담임을 하셨던 그 신예철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경북 예천의 시골 꼴짝에서 그냥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 미국 가게 해주세요. 유학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불가능해요. 상황과 환경은 미국 유학 가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해요.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요. 근데 미국에 가시고 유학하시고 거기서 수십 년간 사시고 교회를 하시고 그리고 부산의 큰 교회 초빙받아서 목회를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간증이요, 늘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 방에서 작은 방으로 옮기는 것처럼 쉽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의 문제가, 그 큰 문제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너무 쉽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갇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의 감정, 지나가는 시간 동안 받았던 수많은 상처의 감정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빠져있는 환경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환경 속에 빠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기가 쉬워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구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 문제 때문에 오늘을 괴로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 과거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오늘을 못 살아요, 오늘을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게 붙잡혀서 오늘을 못 살아요, 오늘을. 그래서 오늘을 잃어버려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인데요. 오늘 우리는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과거 문제 때문에 앞으로 닥칠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묶여서 발목이 잡혀가지고요 오늘을 못 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주님 안에 있고 내가 볼 때는 너무나 큰 문제지만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님께서 길을 갖고 계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건 내 중심의 사고방식이죠. 여러분, 세계는 내 중심으로 안 돌아갑니다. 어느 우주 만물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한 분이시고 절대로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데 잘못되게 경영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귀에는 소리 들리지 않지만은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상.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믿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네. 어떤 우상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못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눈이 열리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믿었을 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정말 주변을 살피면 믿음의 대상들이 많죠. 가장 큰 신앙은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신적인 거라는 거죠. 강도, 하늘도, 바다도, 물도,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신. 예, 모든 우주 만물 속에 신이 내재 있다는 거죠. 범신론. 이거 되게 믿기 편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 어디서나 눈에 보이니까요. 나무를 보면, 그 나무한테 날 도와달라 그러고요. 해를 봅니까? 해를 보고 나를 도와달라 그러고. 달 보면 달 보고 날 도와달라고 빌고요. 믿기 쉽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상이니까요. 그 편리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범신론의 신의 개념은요, 그냥 막연하게 힘이 있고 뭔가 신비스럽고 그리고 내 삶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의로운 분이시고 절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못 견뎌요. 우리가 잘못되게 살아가는 것을 못 견디하셔요. 그래서 간섭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과 물들이요, 내가 살 때 여러분 나에게 다가와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간섭해요? 간섭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믿기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엄청 편해요. 자기 마음들의 소원대로 소원만 빌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저희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있죠.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노자나 소크라테스나 수많은 이런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 고통과 아픔과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인간을 창조한 분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 자동차 만든 회사에 차를 입고시키면 아무리 심각하게 고장이 나도 다 고쳐냅니다. 여러분. 그렇죠? 문짝이 이그러지고 엔진이 부서지고 뭐 타이어가 떨어져 나가고 어떤 고장이 나도요 깨끗하게 신품으로 교체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자동차에 대한 설계도와 그 자동차에 대한 부품이 그 회사에 다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술자들이 디자인을 읽을 수 있고 설계도를 읽을 수 있는 수많은 기술자들이 그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차라도 가도 해결될 수 있어요. 인간의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정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믿음을 가졌어도요,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요.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고, 왜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고, 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그래서 이랬구나 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에 관한 모든 삶의 문제가 그분 안에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강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하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강하다는 말은 엘이라는 뜻이에요. 엘. 강한 분, 단순히 강한 분만이 아니고요. 그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그는 제 문제죠.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죄는 반드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막히는 거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끝없이 죄를 지으면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끝없이 짐승. 근데 여러분, 이 끝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제사를 지내고 용서받고 돌아가다가 죄를 지면 또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양 잡은 피와 소 잡은 피가요 강물처럼 넘쳤어요. 예. 그 피 비린내를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없이 성소에 피를 뿌리기 때문에요, 안에서 그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끝없이 향을 살랐어요. 향불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끝없는 피 비린내. 네. 불태우고,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짐승을 날마다 잡아서 태우면 환경오염에서 난리 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요, 구약시대의 제물은요, 일회용이에요.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죄를 지면 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요, 뭘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은 10,000마리를 잡아 죽여도요, 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양은 10,000마리를 죽여도 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만 됩니다. 사람으로 오셔야만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이 돼 조건이 붙죠. 그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요,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가기도 버거워요. 자기 죄를 짊어지고 그 죄짐을 지고 가기도 버거워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없는 사람만이, 무죄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거예요. 강물의 서정주 시인이 우리나라의 불교 문학의 거부잖아요. 예. 그분이 나중에 그 아드님이 예수 믿고 이제 권유를 받아서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윤영주 장로님, 윤동주 시인의 그 조카인가요? 했더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죠. 그 윤영주 장로님의 권면을 받아서 이 서정주 시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얼마나 순수하게 믿는지. 일어나면 일어나고, 손 들면 손 들고, 박수 치면 박수 치고, 그렇게 멋지게 믿다가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다 내가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렇게 말하더래요. 기독교는 강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구조대원이 와서 건져주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불교하고 유교는요, 네 혼자 힘으로 네가 헤엄쳐서 거기서 빨리 살아나라고 외치는 것이 유교들이에요.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죄의 거센 강물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군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건져주는 것처럼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정말 신뢰하면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요,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요, 이 세 조건을 만족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있습니까?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모두 다 뭡니까? 그냥 태어나서 죽었어요. 태어나서 죽었다는 것은요, 그분들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사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참된 신앙의 대상,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며 동시에 무지한 분이 누군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땅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원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시다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을 찾아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하고 똑같이 이 땅을 찾아오셔서 사셨지만은 사람이죠, 사람. 육신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가 태어난 나라가 있고요, 그가 태어난 고향이 있어요. 그가 태어난 출생지가 있고요, 그가 자라난 고향이 있어요. 유대 땅에 태어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목수로서 30여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그리고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그의 모습을 보면 먼 길을 걸어서 여행을 하면 지쳐 푹 쓰러지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예. 그리고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런 풍랑이는 배 안에서 완전히 골아떨어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연약한, 피곤에 쩔어서 어쩔 줄 모르는, 예. 우리가 하루 일을 끝내고 나면 절절 매잖아요. 그때는 막 그냥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냥 힘든 말이 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런 피곤한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렇게 피곤하고 연약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셨지만은 예수님은 따라하실까요?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예, 죄가 없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돈을 믿든지, 지식을 믿든지, 건강을 믿든지, 사람을 믿든지, 소크라테스를 믿든지, 공자를 믿고, 노자를 믿고, 석가모니를 믿든지 자유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자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정말 하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 그래요. 자기가 자신에서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못 견뎠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참남하도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냐. 그런 반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진리를 몰아서 방황하는 것에 진리를 가르치시고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참된 소망을 심어주셨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군중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쳤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핍박이 있고 사람들이 믿어주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 되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신 이후에 온 나라가 십자가의 공포가 가득한 상황이었지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그가 외쳤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어요. 공개적인 자리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외치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막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요, 아무도 우리를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요,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주님을 이야기하면 붙잡혀가 죽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사는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목숨 걸고 외쳤는데 이렇게 성전 한가운데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렇게 외쳤는데 그 외치는 상황 속에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붙잡혀가고 고난을 당했지만은요, 그만두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니까요. 자기들이 경험했으니까요. 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에 찾아온 변화가 있었으니까요. 그 진리를 발견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요, 제자들이 만들어낸 가짜 극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가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어요? 불가능하죠.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 환상, 이걸 가지고 목숨 바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체를 훔쳤다든지 제자들이 만들어낸 가설이라든지, 여러분, 자기들이 만들어낸 가설이라도요, 그 가짜를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유대교 사회가 뒤집어지고 로마가 뒤집어지고요, 여러분. 온 세상의 문화가 바꿔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기독교가 온 세상을 변화시켜 놓고 있고요.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이 어둠의 나라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의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생명을 책임 못 집니다. 국가도 나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네, 폭우로 떠내려가는데 언제 책임집니까 여러분? 네. 국가를 비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너무 지나친 요구예요. 네. 여러분 국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고 너무 지나치게 통제를 하면 우리는 못 삽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환경만 펜스만 쳐주고 국가 큰 것들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시시콜콜 그냥 이제 뭐 잘못됐다 그러고 물러나라 그러고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국가가요 우리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 힘들어서 못 삽니다. 그게 바로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그렇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개인의 삶이 없어요.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숨통이 막혀서 못 살 거야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믿는 것은 자유지만은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가 발등 찍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가 먼저 뜨거운 물에 풍덩 들어가더니 어우 시원하다. 그 아들이 아버지 진짜 시원해요. 들어와 너무 시원해. 아들이 들어갔어요. 막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확 뛰쳐나오면서 막 세상에 믿을 액사가 하나도 없다고. 예. 그러면 우스갯소리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거 진짜 진리예요. 정말 세상에 믿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가 상처받았다는 건 자기 잘못이에요. 왜 사람을 믿어요? 왜 돈을 믿어요? 왜 지식을 믿어요? 왜 내 경험을 믿어요?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차있는 잘못된 지식과 가치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잘못된 정보가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정보가 내 것이라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수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지식도 새로워지고 내 영혼도 새로워지고 바라보는 가치관도 달라지고 시력이 잘못됐으면 안경을 써서 교정을 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래 바르게 보이잖아요.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는 온 세상이 뽀얗게 보였어요. 수술하고 나면 뭡니까? 머리카락까지 다 보여요. 네. 너무 잘 보여서 문제예요. 영적인 안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다 모르지만은 내가 다 납득이 가지 않지만은 인생에 관한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믿음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관수에게 외쳤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했어요. 구원이 바로 뭐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뭐 헌금을 해라,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또 전도를 해야 된다, 뭐 업적을 세워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자격의 조건이 전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선물이다.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격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난 자격이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멈칫거리면 안 돼요. 선물 받을 때,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요, 자격 옷 깨끗하게 입고 오세요, 또 정장 차림으로 오세요, 또 그리고 10,000원 이상 헌금하세요, IQ는 80 이상 돼야 됩니다, 나이는 50세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자식이 엄마 아버지 집에 갈 때 대문 열고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막을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조건을 만들어서, 율법을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활짝 열렸어요. 할렐루야. 누구나 나아갈 수가 있어요. 머뭇거리도 필 필요가 없어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대팡 싸우고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마음에 찔리기는 찔리지만은, 큰 문제를 만나고 큰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구원의 내용이 뭔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구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름철 너무나 못 얻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베이직을 지금 3주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가장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초를 점검하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로 제사함 받는 거죠. 구원은 제사함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으면, 세례받는다면서 믿음을 공식적으로 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는 모든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부담스러워요. 사람들 사이 관계를 끊어놓으면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속상하죠? 말 안 하잖아요. 이미 뭐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 같이 살지만은 대화가 없어요. 죄는 모든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감사도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차단합니다. 은혜도, 평강도, 축복도, 사랑도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인간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인간 감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철장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철장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 인생의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저희 삭은 사망이요. 저희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립돼 있으니까요.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요. 아무도 같이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외로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죽겠어요. 그렇게 죽겠어요를 외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 문제를 처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처리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서를, 죄의 흔적을 도말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호적 동본에 끄여있는 빨간 줄을 싹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록에서 모든 죄의 목록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제사함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인생이 힘들고 앞을 향해서 못 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권 보세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청산하지 못하면 앞을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이라는 것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 로마서의 큰 주제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로마서 묵상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여러분.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에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얘기합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의 좋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 사이가 회복되면 의 좋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뭡니까? 좋은 이웃 사촌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된 관계의 상태를 의라 그러고요,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라는 말은요, 뭐 나쁜 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끊어진 관계의 상태. 나무가 탁 잘렸어요. 여러분, 끝꽂이 해놨죠? 탁 잘렸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잘리는 순간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보이지만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늘 최고 법정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박영권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런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누가 그를 비난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선언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3주 전에 여러분 말씀을 나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적자와 서자는 차별이 있어요. 서양에도 엄청나게 서자에 대한 차별이 심합니다, 여러분. 동양만 그런 게 아니고요. 콩쥐팥쥐 이야기 아시죠? 신데렐라 아시죠? 다 뭐죠? 적자하고 서자하고 차이. 본부인에서 태어난 아들하고 둘째 자기 아들이 아닌가 하고 차이를 하는 거예요. 차별. 거기서 생기는 막 극심한 고통을 다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그게 신데렐라 이야기고 콩쥐팥쥐 이야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됩니다. 양자였지만 하나님의 친아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같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예수님은 하늘에 앉아있고 우리는 하늘 밑에 앉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앉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예, 예수님과 똑같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입히신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알곡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이런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시지만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무리 내 기도는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 이 땅의 모든 짐을 내 혼자 짊어지고 끙끙대며 살아가는,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 버려진 자식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교회 배찬수 집사님 그 1층 그 문간방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 배찬도 집사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9억이 부도가 나가지고 죽는다는 뉴스를 9군데는 써놓고요. 한두 군데면 써놓아도 될 건데 왜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을 떠나왔는데요. 그리고 진짜 죽으려고 약 사가지고 들고 저 춘천 호반에 도시 가가지고 한밤중에 전화가 왔잖아요. 내가 죽는 걸 안 말릴 테니까 나를 만나고 죽으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그때부터 10년을 사신 거예요. 10년을 살은 거예요. 그 부인이요, 오연수 집사님이에요. 나 그분 너무 존경스러워요. 남편이 유수를 써놓고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거 같으면 어떻겠어요? 원수 덩어리 잘 떠났네. 이전에 발 보고 자겠다.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신실한 분이었거든요. 성실한 남편이었고요. 부산시립 오케스트라 단원이었고요. 네. 제가 부전교회 고등부를 할 때 주의를 빼먹는 법이 없어요, 이분들. 이 부부는요, 100% 출석해요. 애를 2-3명이나 덜쳐있고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그 성실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유수를 써놓고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근데 오연수 집사님 남편이 떠난 그날에 하나님 무슨 소식이 무슨 일입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성경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내려갔어요. 갔더니 그 오연수 집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내니 안 죽고 살아올 줄 알았다. 네가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 너 안 죽는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게 큰 문제를 만났지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읽을 수 있다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엎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해답을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문제예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여기에 분노가 터지고요, 여기서 화가 나고요, 여기서 슬픔이 찾아오고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시력이 나빠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요, 마음과 생각 속에 먹구름이 가득 차기 때문에 인생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은 바로 뭐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미련한 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로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혼자서 해결해서 하나님께 나오겠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혼자 엄지에 앉아서, 흑암 가운데 앉아서 뭔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나오겠다, 불가능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점점 더 미궁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미련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로 안 나가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가서는 송아지처럼 뛸 것이라. 어떻게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까, 여러분? 양지로 나와야 되죠.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와야 되죠.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와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안 나가는 것이 뭡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큰 문제가 있지만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지만은 해답과 길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돼요. 평안을 누리면요, 보입니다, 여러분. 길이 보여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은 제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우리 심령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되어져,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가 영생을 가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요. 죽음은 하나의 뭡니까? 삶의 또 다른 존재 양식이에요. 애벌레로 살다가 죽어서 번데기가 되면 거기서 나방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습만 바뀌는 거예요. 존재 양식만 바뀌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존재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마치 기어다니는 것처럼 아기다템하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짓고 유혹받고 막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죄짓는 것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죄짓는 것이 끝납니다. 거룩한 세계로 날아가서 하늘을 날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난리를 치지만 영생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는 유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 받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갈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송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앞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감격과 지금까지 받은 그 어떤 은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 여러분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이것보다 신나는 일이 없어요. 이것보다 신나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놓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천국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도요, 그 로마의 습격장 감옥에서 순교당하잖아요. 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이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막 밀려왔던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대상, 세상이 믿을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믿음의 내용이 뭔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제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제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는 것은요, 우리의 과거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의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늘 그렇게 잘 믿어집니까? 목사인 저도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집안의 형님이 교회를 나가서 박기능을 보고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도 말을 안 듣고 저렇게도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저렇게도 어렵게 살아가던 사람이 근심걱정거리가 말이죠, 교회를 다니고 집안의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자신의 형님이 그렇게 교회를 다녀서 박기능을 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믿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일인 동시에 객관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전혀 0%의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깡패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바꿔놓고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우리 양육훈련만에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영원한 구원.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어느 누구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 믿는 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믿는 자들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이 성경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가 이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올려보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낸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선체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희들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허망해도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주님은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심령을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한 부르고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